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두 명의 강도도 양쪽으로 못을 박혔는데 한편 강도는 그리스도를 비방하였고 다른 한편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고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였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마태복음 27장 32절로 44절, 마가복음 15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 강도가 생각한 당신의 나라란 어떤 종류의 나라를 뜻한 것이었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전파하셨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물리적인 메시아의 왕국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유대인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사도행전 1장 6절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강도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천국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없으므로 그 강도의 요구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초능력을 많이 행하셨으니까 그 강도의 요구는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초능력을 행사하시게 되면 저도 데리고 내려가 주십시오 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왕국에 관한 설명을 하시는 대신에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대답이 무슨 뜻이었겠느냐 하는 얘기죠.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낙원에 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에 사도 베드로는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는 시편 16편 8절로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 27절 그리고 3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덤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영은 음부에 계셨습니다. 음부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말로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킹 제임스의 실수가 음부를 헬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음부는 하데스, 영어로 헤이디스인데 이거를 헬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헬을 지옥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갔다 오셨느냐? No. 이거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헬이 잘못된 번역이다.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리고 NIV에서는 헤이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부. 그럼 음부가 뭐냐 이거예요. 음부가. 이건 영혼의 집합소입니다. 영혼의 집합소. 영혼들이 거하는 곳이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와서 따로 거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음부라는 거예요. 헤이디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몸은 어디 갑니까? 그럼 땅속으로 가는 거예요. 6자 땅속으로 가서 묻히던가 아니면 화장해서 뭐 어디다 뿌려주던가 뭐 아니면 그 뼈가루를 뭐 이렇게 보관하는 곳이 또 있지요. 요새는. 예,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음부라고 하는 것은 음부, 보이지 않는 세계지요. 양 할 때 음부입니다. 양은 보이는 것이고 음은 안 보이는 것이죠. 양. 음지, 양지, 햇빛이 드는 곳, 햇빛이 안 드는 곳, 어두운 곳. 그러니까 음부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 그 헤이디스, 보이지 않는 곳에 죽은 영혼들이 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혼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몸을 떠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그 강도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그 육신, 천막, 진흙집을 떠나서 음부의 낙원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은 제3일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음부에서 나오셔서, 즉 음부의 낙원에서 나오셔서 무덤 속에 있던 그의 육신의 몸으로 다시 들어가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절로 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 사도행전 13장 36절로 37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강도의 육신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무덤 속에, 그 영은 낙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낙원은 천국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의 낙원에 가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다만 육신은 땅으로 가고 영혼은 음부에 가서 예수님 재릴 때까지, 즉 부활 때까지 스탠바이 하는데 거기에 두 곳이 있다. 하나는 파라다이스, 아브라함의 품속과 같이 편히 쉴 수 있는 곳. 또 하나는 고통받는 곳. 예수님께서 음부의 낙원에 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강도의 경우는 오늘날에도 가능한 일인가? 어떤 분은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언제 세례받고 언제 회개하고 고백하고 했냐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낙원에 데려가시지 않았느냐. 예,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오늘날에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가 오늘의 주제지요. 그 강도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 즉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받는 일 중에서 한 가지도 행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그 강도의 경우와 똑같은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시키시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꼭 얻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죄 용서의 조건, 곧 구원받는 조건이 다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후손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하려고 할 경우에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언제라도 줄 수 있습니다. 유언장하고 상관없이. 또한 그 유언장도 유언하는 본인의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단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유언장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취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유언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로 17절. 히브리서 9장 15절로 17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유언은 신약 구약 할 때 테스트먼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뉴 테스트먼, 올 테스트먼 그러잖아요. 그러면 테스트먼이라고 하는 말이 유언이란 말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복음의 유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구원의 조건과 상관없이 직접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 자, 우리 예를 볼까요? 마태복음 2장 5절로 12절에 나오는 중풍병자.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데려왔을 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했다고 그래?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야, 네 상, 그게 침상이에요, 침상. 침상에, 중풍병자가 침상에 의지해서 네 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야, 그거 네 침상이니까 네가 갖고 걸어가라. 이게 쉽다 이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사하는 권한이 있으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랬거든. 왜? 죄사함을 주시는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조건 필요 없이 본인이 직접 너 죄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죄 용서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라든지 회개하라든지 세례를 받으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사하는 권세의 장본인이셨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계셨을 때에는 그분이 원하시면 누구라도 용서하시고 언제든지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지은 여인. 눈물로 회개하는 한 여인을 향하여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누가복음 7장 48절로 50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여인도 세례를 받지 않고 용서를 받았는데 왜 나한테는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까? 믿기만 하면 되었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 효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날에는 이 유언의 말씀이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려 함이니라. 자,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 아래 있었음을 알아야 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이 얘기를 들은 삭개오가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이미 그때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무조건. 오늘날하고는 달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유태인이 아닌 다른 외국인들은 개 취급을 받았어요. 바로 그때에 일어난 그 사건이 오늘날에 적용되지는 않지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 26절, 신명기 7장 6절, 아모스 3장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은 잃어버린 양으로 불렸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는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가슴을 쳤던 세리의 기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세리가 기도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그 세리는 이방인이 아니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세의 율법이 패하고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로 16절,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로마서 9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29절 말씀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유대 혈통이 아닌 곧 세워질 새 왕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면 물과 성령으로 중생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러므로 강도나 회개하는 여인이나 중풍병자나 삭개오는 실수한 자녀로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헷갈리고 있거든. 우리가 마치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주인공들인 중풍병자나 죄지은 여인이나 삭개오 같은 사람으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거든. 그들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 그리고 실수한 자녀, 아버지의 뜻을 저버린 자녀,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타락한 백성이니까. 이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젊은 부자 관원,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젊은 부자에게 그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스도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관원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버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혈통적으로 이방인 된 우리들이 단순히 자신의 값진 것들을 포기했다고 해서 구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조건에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십자가 위의 강도. 예수님께서 아직 살아계실 때에 구원을 유언으로 남기시는 유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아직 못 박히셨지만 아직 살아계실 때에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극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유언, 즉 언약은 항상 그 유언자가 죽은 후에 효력이 발생되므로 그리스도께서 아직 살아계셨을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조건들과 상관없이 원하시는 자들을 주님 마음대로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약 아래 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은 더 이상의 구속력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의 경계에 위치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2절에 보면 제사 직분이 변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바뀌리니 그 얘기입니다. 변하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율법도 바뀐다. 구약의 동물 제사와 인간 제사장 시대에 모세의 율법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행했던 것과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지상에서 통치하시던 가르치시던 때에 사람들이 용서를 받았던 방법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을 제물로 인류를 위한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를 드리신 이후에 죄의 용서를 받는 방법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십자가 위의 강도와 같은 방법으로 구원될 수가 없고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여 로마서 10장 9절로 19절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구원의 조건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 곧 유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 자, 우리가 이걸 좀 지우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유언자가 누구냐? 그렇죠. 유언자는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의 내용,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 복음 뭐라 그랬어요? 유언. 이거 분명히 해야 돼. 복음이 유언이다. 유언자가 누구냐? 유언자.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 15장 1절로 4절. 그러면 유언자가 있으면 유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산. 유산은 영생. 요한복음 10장 10절. 고린도 후서 8장 9절. 세 번. 상속자. 상속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 인류. 모든 인류예요, 대상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디도서 2장 11절. 계시록 22장 17절.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건. 항상 컨디션이 있어요, 조건은. 조건이 뭐예요? 믿고 세례받는 자. 세례받음. 믿고 세례받음. 마가복음 16장 16절. 다섯 번째, 증인이죠, 증인. 증인이나 집행자,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가 위를 집행하듯이 증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누가복음 24장 38절. 사도행전 1장 8절, 21절, 22절. 사도행전 2장 32절. 사도행전 26장 16절로 18절. 자, 여기서 요구되는 게 뭐예요? 유언자의 죽음이 필요해. 유언자가 살아있을 때는 이 조건이 필요 없다고. 이해되세요? 유언자니까. 유언이 집행되려면 요구되는 것이 유언자가 죽어야 돼요. 요거를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하다못해 우리 집사람도 이거 자꾸 퍼즐 맞추기 얘기 좀 그만했으면 어쩌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 공부에 대한 개념이 퍼즐 맞추기라고 하는 사실을 자동으로 성경 공부 그러면 말씀들의 퍼즐 맞추기 이렇게 딱 떠오르고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유언자의 죽음이 요구돼. 요한복음 19장 30절, 33절, 34절. 항상 유언자가 죽은 후에 유언의 조건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집행. 그 전에는 유언자 마음대로. 유언자가 살았을 때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 이거 헷갈리시니까, 아니, 십자가 위에 광도 봐라. 아니, 언제 세례 받았냐? 이렇게, 죄송합니다.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집행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집행자들. 그러면 누가 집행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일단 지워야 돼. 요거 헷갈리시지 말고 집행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자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 얘기하는 거예요. 변호사처럼 유언장을 지금 집행하는 거예요. 아무나 유언을 집행할 수 없고 유언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변호사가 하는 거죠. 자, 집행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용서의 조건들을 오류가 없도록 진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 13절, 누가복음 24장 49절. 요 말씀 꼭 찾아보셔야 돼요. 왜? 사람은 오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류 없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자인 사도들은 곧 예수님이 집행하시는 것하고 다름없어. 왜? 예수님의 유언대로 집행을 했으니까. 이게 사도권이에요. 사도. 그럼 오늘날에 사도권이 있느냐? 제가 다른 클래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에 사도권은 없습니다. 그 사도권이 굳이 사도권을 얘기한다면 신약 성경. 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도들의 기록이니까. 이 기록이 신약 성경이 사도권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사도권은 될 수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 그렇죠. 유언의 당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대로라. 또 유언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유언자 마음대로 상속도 바꿀 수 있고 내용도 바꿀 수 있고 상속자들도 바꿀 수 있고 언제든지 유언자가 폐기할 수도 있고 유언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유언자가 죽고 나면 집행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 유언장에 대해서 변경이나 취소를 할 권한이 없어요. 그냥 집행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집행자들이 사도들이 이 예수님의 유언을 집행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요거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 그래야 헷갈리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이거 행자만 쓰면 안 돼. 사도행전 2장부터.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그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일어났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얘기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왜? 유언자는 이제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유언자는 유언만 남겼고 집행자된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유언을 집행할 권한만 있지 유언장을 바꿀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그러면 이걸 집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오늘날에 목사님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돼? 이거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 어떤 권한이 없어요. 전해주는 일꾼일 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7절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40일이 되었을 때에,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전 세계적인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 용서의 조건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나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유언, 즉 언약의 조건에 따라서 처음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베드로가 11제자와 함께, 베드로 혼자가 아니고 사도들이. 그날은 신약이 시작된 날입니다. 교회가 임한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 시작된 날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오순절입니다. 그때는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유언, 곧 언약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예수님 부활 성천 후 첫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후 50번째 되는 날, 오순절. 이때부터, 사도행전 2장부터 이 구원의 조건이 집행되는 거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사도들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예수님의 유언과 유산과 죄사함의 축복, 유산은 신약 성경에 의해서, 신약 성경. 집행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는 김에 다 해야 돼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야 헷갈리지 않지. 이걸 쪼개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조금 길어도 안 쪼개고, 오늘은 쪼개면 안 되겠어요. 바로 가겠습니다. 여기 구약이 있어요. OT. 여기는 NT겠죠? NT. New Testament. 자, 구약과 신약의 한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 이게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자,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히브리서 10장 9절.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2절. 골로새서 2장 14절. 이 구분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약과 신약의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유언자가 죽기 전이죠. 유언자 죽음 전. 여기는 뭐예요? 유언자 죽음 후. 잘 보시라고요. 유언의 요구 조건이 있어요. 유언의 유언이죠. 유언의 요구 조건. 여기는 상속의 요구 조건. 왜냐하면 유언의 요구 조건을 만들어 이게 성립이 돼야 상속의 요구 조건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자, 이 유언자가 누굽니까? 유언자 누가복음 3장 23절 그리스도 예수. 유산이 무엇입니까? 유산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영생. 세 번째로 상속자.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 나오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조건.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다섯 번째, 증인이 있을 거예요. 증인이 필요해. 사도들. 누가복음 24장 48절.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요구되는 게 뭐예요? 유언자의 죽음이 요구돼.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죽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집행인?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 13절.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그래서 누가 했어요? 뭐 중풍병자, 죄 지은 여인, 삭개오, 부자 관원, 십자가 위의 강도까지 아직 살아있을 때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십자가 위의 강도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언자가 죽은 후 상속의 요구 조건이 있어요. 복음을 들어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러면 복음을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듣고, 들음이 필요해. 일단은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안 돼. 듣고 나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지요? 들으면 믿음은 들으셔서 나니까. 그 다음에 회개가 필요하고, 네 번째 고백이 필요하고, 다섯 번째 침례가 필요합니다. 자, 요거를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누가복음 24장 47절.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기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니까, 유언자가 살아있으니까 조건 변경이 가능하고, 복음의 주체이시고 구원을 주시는 당사자니까, 유언자로서 살아계셨으니까 마음대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사도들이거든. 사도들이 권한이 없어요. 바꿀 권한이. 그리스도의 유언 집행인은 사도들이다. 구원의 조건 변경이 불가하다. 이해하셔야 돼. 머릿속이 개운해지셔야 돼. 이제 모든 의문이 여기서 끝나야 돼. 언제부터? 교회가 설립된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이것이 효력이 발생한 것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사람들,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내시, 나중에 바울로 바뀐 사울, 루디아와 간수, 고린도 사람들 등등,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구원받은 개종한 천국 백성이 된 예들을 살펴보시라고. 사도행전은 어디에도 믿고 세례받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그걸 종합해보면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받고까지를 하지 않은 구원된 예는 없습니다. 찾아보시라고. 그걸 찾아서 저한테 연락하세요. 웹사이트 뒤에 보면 제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어요. 전화해서 몇 장 몇 절을 보니까 그거 사도행전 2장 이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안 받고 구원받았더라. 물론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돼. 그렇지만 그걸 건너뛴 경우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라고. 그리스도의 유언은 집행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를 위한 새로운 법은 영감받은 제자들의 설교에서 드러났으며,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모든 개종의 경우에서 모두가 믿고 세례를 받았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모든 개심에는 항상 믿음과 세례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복음을 전해 듣고 믿게 된 사람들,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분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대답했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 말로 확증하여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먼 데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했으니까 우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앞으로 살 모든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 마음대로 바꿉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빌립의 전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로 13절. 에티오피아 넷이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로 39절,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로마서 10장 10절. 그 다음에 다소 사람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죄를 회개했을 때 아나니아가 와서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내 죄를 씻으라. 사도행전 22장 16절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를 씻어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울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접속하기 위하여 그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며 계시록 1장 5절, 로마서 6장 3절, 요한복음 19장 34절 사울의 죄는 그가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아직 사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루디아와 그 가족에게 전도했을 때 그 가족이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 바울이 빌립보 간수의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우리가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까지만 하는데 no, 더 읽어보시라고. 사도행전 16장 33절까지 읽어보시면 그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파했는데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죄 용서를 위한 신약의 조건이 그 효력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그 조건에 응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십자가 위의 강도를 보라.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런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낙원에 데려가시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그냥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진지하게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에 실패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들은 그 강도가 세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침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6절, 마가복음 1장 4절로 5절, 요한복음 4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그 강도도 세례를 받은 적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강도가 세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원하셨다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 복음에 순종해야 하는 법은 그날부터 50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이든 법의 효력은 그 법이 공포되는 날부터 유효한 것입니다. 소급 적용되는 법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어떤 사람들이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아니 옛날에 조지 워싱턴이나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세금을 내지 않고서도 훌륭한 미국 시민이었는데 왜 나는 이런 세금을 내야 하죠? 라고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 시대는 그 법이 통했고 이 시대에는 지금의 법이 통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십자가 위의 강도는 세례를 받지 않고 구원되었는데 나는 왜 안 되지요? 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로서 억지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이 발효된 때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법이 발효된 때를 중심으로 볼 때 내가 그 이전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이후에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법에 대한 의무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엄연히 구원의 법이 공포되고 그 구원의 법이 유효한 시대를 살면서 그 이전의 사건들을 예를 들어서 현행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사람이 마가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2장 16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등의 말씀을 거절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행위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 등의 구약의 인물들이나 삭개오나 십자가 위의 강도들은 침례를 받으라는 명령이 내려지기 이전의 시대를 살았고 대신에 율법을 지켜야 할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믿고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진 시대를 살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유효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언은 그 유언한 사람의 사망 이후에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일단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 유언자가 죽기 전에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 유언자가 유언자 마음대로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유언자가 죽은 후에는 그 유언장의 조건대로만 집행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그 유언의 내용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은 곧 그리스도의 유언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유언은 확실하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니만큼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싶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유언의 모든 조건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유언은 예수를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그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세례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즉시 그 순간에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성서적 권위가 없는데 그 이유는 사도행전 8장 26절 39절에 보면 빌립이 내시에게 용서를 받으려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 17절로 18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 4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직 이방 죄인, 즉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은 기도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뭐 기도하는 거야 하는 사람 마음이니까 할 수 있어요. 자격이 없다는 얘기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거지. 뭐 기도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마음이죠. 자, 그러므로 십자가 위의 강도는 그리스도의 유언에 적용되지 않고 구원을 받았는데 사울은 믿음과 기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아나니아의 얘기처럼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네 죄를 씻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고 손을 드는 사람은 구원될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라는 조항을 싹 빼버리고 손을 들고 머리를 숙이라 라고 하는 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주님의 용서의 조건에 따라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만일 어떤 부자가 죽으면서 나를 믿고 불세례를 받는 자에게 100만 달러씩 주라는 유언과 함께 많은 돈을 남기고 죽었다면 누가 그 유언의 조건에 왈가왈부하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군소리 없이 다 100만 불을 얻기 위하여 앞을 다투어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첨벙첨벙 다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명명백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은 100만 불 정도가 아니라 죄의 용서와 영생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계시록 2장 10절.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축복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9절.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주시나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은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가끔 십자가 위의 강도 얘기는 임종 때 계심으로 가르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진리를 알면서도 거부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계심하여 구원된 예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강도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임종 때에 하나님께 용서를 빌기만 하면 그 영혼이 낙원에 갈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에스겔서 13장 22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원하는 것은 자유예요. 그러나 그것이 효험이 있는지의 보장은 없습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죽음에 이르러서 지금 죽어가는데 지금 제가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음 몇 가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그 사람이 일찍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한 적이 있는가? 두 번째로 그 사람이 복음을 거부한 적이 있는가? 세 번째로 그 사람이 누구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은 확실히 주님의 탓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어느 부자의 경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로 26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하신 말씀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과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순종의 기회를 거절한 후에 죽음에 임박해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임종시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한 적이 없으십니다. 인간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피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죄사함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